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노후 대책을 넘어 사후 대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의 교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현재 생존하는 인물들 가운데 너희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 명씩 말해봐라. 이렇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맨 앞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명씩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누구누구요, 누구누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이들이 저마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댔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차례가 왔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아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았던 분이잖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대보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눈이 동그랗게 뜨면서 그 아이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 안에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선생님이 무안해졌어요. 얼굴이 붉게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받으세요. 시작. 먼 길 오시나 고생하셨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신 모든 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배 함께 드리게 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부활절, 등등. 기독교에는 아주 여러 절기가 있는데, 모두가 중요한 절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최고로 중요한 명절은 언제일까요? 최고로 중요한 명절.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탄절이요. 왜냐면은 성탄절을 되면은 막 분위기도 좋잖아요. 막 선물도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성탄절이요.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여러분,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성탄도 십자가의 고난도 무의미해집니다. 흔히 우리는 보통 이 성탄절을 최대 명절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다분히 연말의 분위기에 편승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십자가 대속의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 수두룩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은 사람이 그 당시에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십자가에서 사형당해 죽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반대자들을 설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이 부활이
이 부활절, 이 부활, 예수님의 이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아울러 이 부활이 오늘날 나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그것이 오늘날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관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올라갑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소위 유명한 별칭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별칭. 그러니까 달리 부르는 이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짱 하면은 성경 몇 장이 생각나시죠? 사랑짱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그죠? 자, 믿음짱. 믿음짱 하면은 어떤 말씀 생각납니까? 히브리서 11장. 다음에 은사장, 은사. 로마서 12장. 그렇죠? 자, 이것처럼 부활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이 15장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절수를 한번 따져볼게요. 절수. 자, 사랑장은 몇 절이나 되냐면 13절입니다. 13절이에요. 13절. 자, 그리고 믿음장은 몇 절이나 될까? 40절이에요. 40절. 자, 그럼 은사장은 21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장을 보세요. 여러분 부활장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이거든요. 여러분 부활장이 몇 절로 되어 있죠? 15장 맨 마지막이 몇 절이에요? 58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장, 믿음장, 은사장, 부활장 중에 제일 많이 할애되고 있는 장이 바로 부활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길게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당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 마냥 사는 신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대충 넘어갈 사건이 아니라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부활장이 제일로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 굉장히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을 말해도 이거는 부족하지 않아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그 이유를 제가 은혜를 나눠보길 원해요. 자, 예수님의 부활 중요한 이유는 많아요. 많은데 제가 한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3가지. 3가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3가지가 이거예요. 첫 번째가 보증인데 구원의 보증이에요. 보증. 여러분 보증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보증. 이 보증이 책임지고 틀림없이 증명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보증 서다가 망한 사람들 우리가 많잖아요. 여러분 보증. 그때 보증이라는 말 쓰거든요. 저 사람이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을 안 빌려준다고요. 저 사람만 보고는.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보증인을 세워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왜 세웁니까? 이 사람이 틀림없이 책임지고 돈을 갚겠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보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부활에 아주 중요한 이유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보증인데 어떤 보증이냐면 첫째는 구원의 보증. 두 번째는 우리의 부활의 보증. 세 번째는 상급의 보증이에요. 요 3가지. 저 요 3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단 명료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14절을 크게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부활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헛되게 되는지 아세요?
믿음이 헛되게 돼요. 여러분,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이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말씀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내줌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죠? 우리의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것을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또 하나 로마서 4장 25절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나갑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신칭이잖아요.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의롭게 된 것이 십자가 덕분일까요? 부활 덕분일까요? 십자가 덕분일까요? 부활 덕분일까요? 할렐루야. 둘 다입니다. 둘 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약간 좀 뭐랄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쉽게 이 말씀을 풀이하려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여기서 싹이라는 건 뭐냐면 대가예요. 이거 보응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그 대가가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반드시 보응이 있어요. 그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게 죄의 싹은 죄의 대가는 뭐다? 사망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승리를 못해요. 패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한 번 더요. 로마서 10장 9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게 부활이잖아요. 이거를 믿으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자, 즉 부활을 믿어야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자, 십자가와 부활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묶여 있는 거예요.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하나로 묶여져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죽어야 되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자, 또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또 없어요. 그럼 부활이 뭡니까? 십자가가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두 개를 동시에 믿는다라고 뜻이에요. 근데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글쎄요, 부활? 그거 신화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은 건 이해가요. 왜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이 있었으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그런데 부활하셨다?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뜻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북한에서 탈북한 선교사님 가운데 리영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 이름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름이 리영희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탈북자예요. 근데 이분이 북한이 1996년에서 1999년 사이를 무슨 기간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고난의 행군의 기간이다라는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고난의 행군. 이 북한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이 최악의 식량난이 있었던 때가 바로 1996년에서 1999년도예요. 이때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바퀴벌레처럼 바퀴벌레, 쥐 있죠? 이런 게 없었대요. 그쪽 지역에. 왜?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쥐 구워 먹고 바퀴벌레도 먹는 거예요. 이 북한이 정말 여러분 지금도 못 사는데 이 1996년에서 99년 사이가 그렇게 굶주림에 쌓였어요. 그런데 이때 이 리영이라고 하는 여성분이거든요. 이분이 너무나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분이 중국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중국의 지하교회가 있거든요. 그 지하교회에 계시는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분이 이 리영이 이 선교사님 가정을 먹여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 복음을 이 리영이 이 여성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하나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듣게 돼요. 이분이. 그러면 중국 가서 어떻게 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에 넘어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부가 그 지하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요. 성령님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그 부부가 북한 선교사로 자원합니다. 다 굶어 죽게 생긴 그 나라에서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복음을 접하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로? 선교사님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2000년 2월 12일 시간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시에 함경북도 무산시라고 있어요. 여기 전남에는 무안이 있잖아요. 북한에는 무산시라고 있는데 거기에 장마당이 쓰거든요. 장마당은 이제 그 북한 접근 사람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이에요. 이걸 장마당이라고 하는데 그 장마당에서 한가운데서 이 리영이 이 선교사님이 공개 처형을 당해요. 복음을 전했다고. 그때 그녀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7세였어요. 공개 처형이에요. 그리고 처형 직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리영희 선교사님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간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악질 반동 하면서 저 예수쟁이 죽여봐라. 저 예수쟁이를 죽어봐라 하면서 채찍과 몽둥이를 하염없이 때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그 채찍에 맞듯이. 몸이 뭡니까? 채찍으로 인해서 멍들고 피나고 그때 신음소리를 내잖아요. 막 아프잖아요. 그때 신음소리가 뭔지 아세요? 주여였대요. 주여. 채찍을 때릴 때마다 주여. 몽둥이로 내를 칠 때마다 주여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리영이는 장렬한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리영이 선교사님이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처형을 당하면서까지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그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 이후로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이 바보 멍충입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말씀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자,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열매가 나옵니다. 첫 열매. 자, 예수님이 뭐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첫 열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네 번째 열매도 있고, 다섯 번째 열매도 있고, 그 뒤로 열매가 계속 나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많은 열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되리니, 먼저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님. 다음에는 그가, 23절 보세요. 23절. 자,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하신 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되시냐면 산 소망이 되십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어도 죽지 않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산 소망이다.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가 썩어져 없어질 소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만큼 힘들어도 어떤 소망이 있으면,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은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 이처럼 부활 신앙이 견고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자, 세상에 살면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제껴요. 자,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막 사방이 나와서 데모합니다. 자, 이거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흔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안에 부활 신앙이 견고하게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활 신앙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58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8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자, 여기까지. 견실하며 뭐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러세요. 흔들리지 말고.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신앙이 추해요. 오뚜기예요, 오뚜기. 여러분, 오뚜기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뚜기 그 안에 있는, 맨 밑에 있는 추 때문에 그래요. 오뚜기는 아무리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신앙,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바로 그 첫 열매가 우리 주님이시고, 나는 이제 그 다음 차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제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신앙이 흔들리잖아요? 그 믿음이 견고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조금만 흔들어도 우리는 금방 휩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이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그러면 부활이 중요한 세 번째가 있어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상급을 보증하십니다. 이거예요. 자, 그 말씀이 58절인데, 자, 58절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니라. 부활이 중요한 이유 세 번째, 바로 상급의 보증이에요. 상급의 보증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내가 지금껏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하래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제가 전한 부활을 믿는다면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수고가 주님 안에서는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수고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는 반드시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장을 외치는 거예요. 봉우성,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 주를 향한 섬김,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사랑이,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거 있죠?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거 있죠? 그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이 세상 일에만 몰두하는 교인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의식만 치르고 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만 그 의식만 딱 이렇게. 그러니까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성도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이 반드시 있으니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고 수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41절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자,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해와 달과 별이죠. 이게 다 영광이 다르대요. 별도요,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대요. 자, 이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각자가 다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세계에도 등급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더욱더 헌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열심을 품은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으로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나만 한다. 교회에서도 나만 고생한다. 나만 이렇게 산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예수 믿고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고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예수 믿고 이렇게 손해를 보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상해 주실 거예요.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교회 나오시는 것, 왜 나만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교회를 가지? 너무 힘든데?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식당 봉사,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사모님들 식당 봉사를 하시죠? 하나님 그거 다 아십니다. 우리 유빈이 피아노 봉사 매주 합니다.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그거 다 아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 재정이 어렵습니다. 우리 재정을 보시는 집사님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그거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대표기도 매주 하는 것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하시잖아요. 저는 매주 설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마음을 좀 알아주기 바랍니다. 대표기도 하시는데 너무 어려운데 그거 대표기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여러분 힘든 거 다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큰 교회는요 몇 분 교회에 빠진다고 해서 티도 안 난답니다. 제가 큰 교회를 다녀봐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같이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는 여러분 한 분만 안 나와도 빈자리가 헝하니 납니다. 여러분 큰 교회 뒷자리에 있기보다는 여러분 작은 교회 여러분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시민교회는 아마 사라질 것입니다. 저도 그 멀리서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수고를 합니까? 바로 주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농땡이 피우는데 갑자기 축복 준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심어야 돼요. 심어야 나중에 거둘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거둘 것이 풍족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을 품잖아요. 자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자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과거만 바라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과거. 내가 과거에 여러분 과거를 묵상하면 후회스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현명한 사람이 있어요.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현명하냐?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노후 대책 있죠, 여러분? 노후 대책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서 노후에 내가 이제 70대고 80 됐을 때 그때 편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후 대책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노후 대책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국가연금 말고요. 내 개인 연금으로. 어떤 분은 보험으로. 이렇게 우리는 노후 대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노후 대책을 넘어서 무슨 대책? 사후 대책으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바로 사후 대책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이 이거예요. 사후 대책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까지는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노후 대책만 열심히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당시 이런 성도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한 부자가 있어요. 근데 이 부자가 더 벌자, 더 모으자, 더 쌓자, 더 큰 곳간에다가 더 쌓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 쌓는 거 내가 어느 날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에 재물만 쌓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노후 대책을 넘어 사후 대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후 대책. 여러분 노후 대책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후 대책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사후 대책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노후 대책은 못하더라도 사후 대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후 대책은 여러분 이 노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지금 노인들 그 연령이 몇 세부터죠? 65세예요. 근데 지금 75세로 이렇게 연기한다는 말이 있어요. 자, 65세부터가 노인이에요. 자, 그러면 노인부터 우리가 살아갈 날이 한 2, 30년이에요. 이 2, 30년을 위해서 노후 대책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후 대책은 뭡니까? 영혼이에요. 영혼이에요, 영혼. 바로 그 말씀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19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 벌러 가야 돼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직장 나가셔야 돼요. 장사해야 됩니다. 놀러 가야 돼요. 지금 봄이잖아요. 얼마나 지금 예쁜 꽃들이 많이 폈습니까? 놀러 가야 돼요. 즐기러 가야 돼요. 헌금도 하지 말아야죠. 봉사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정해진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후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상급도 반드시 있습니다. 영광이 다 다르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후 대책에 게으르고 인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후 세계, 사후 대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긍휼의 눈빛으로 봐야 돼요.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이 전부이냐?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사람들, 천국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주 화요일 4월 15일이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저희 노회 정기 그 봄노회였어요. 제가 이번에 서기를 맡아가지고 이번에 노회 안 나가면 안 돼서 노회를 나갔는데 그 노회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세요. 아프리카.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안식년으로 인해서 잠시 오셨다가 이제는 그 아프리카로 돌아가기 전에 노회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셔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를 막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어떤 일을 했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노회가 끝났어요.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아프리카 언제 가냐고 했더니 저 이제 며칠 후에 이제는 아프리카로 들어가 봐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에 지금 온 지가 지금 꽤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와보니까 한국이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시끄럽대. 지금 대통령 지금 엄청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지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한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어디 아프리카 또 선교지로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할게요? 아프리카 가기 싫어요. 이거 솔직한 심정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프리카로 갑니다. 왜 갑니까?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아프리카로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국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상급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기쁨으로 며칠 뒤에 아프리카로 들어가신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의 프로필이 쫙 나와요. 스펙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스라엘 귀족에다가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 박사에다가 로마 시민권자예요. 평범하게 살기로 작정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재산을 모으고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사서고생을 선택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는지가 쫙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10절을 보시죠. 10절. 자, 15장 10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요. 여러분,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바로 바울은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상급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후 대책을 위해서 바울은 욕심, 욕망, 정욕, 쾌락, 부귀, 영광, 다 이 세상의 영광을 다 죽이는 삶을 선택을 했어요.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바울은 불쌍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회복시켜서 소망 가운데 더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더 사후대책에 힘쓰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